원불교와 불교의 그런 차이점, 전체 차이점 못하고 우리 조계종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대표니까 조계종과 우리 원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불교는 출발이 BC 6세기에 인도 네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1916년도에 비로소 대종사님의 영광에서의 대각으로 출발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불교의 진리나 원불교의 진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복의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에다가 불조요경이라고 해서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여러 가지 과거의 불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진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는 형체로서 불상을 지금 현재 모시고 있죠. 신앙의 대상을 모실 때 법당에. 근데 저희들은 법당에 뭘 모셔놨어? 이 심체인 이론상을 모셔놨다. 이것이 다른 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신앙에서의 차이점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불법성을 삼보라 그러죠. 이건 하나의 종교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조계종에서 이제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열애인은 딱 한 분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분. 다른 사람은 열애이가 될 수 없어요. 조사는 될 수 있으나 열애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원불교는 천열의 만보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 열애이뿐만 아니라 정산종사, 주산종사, 대산종사, 상산종사. 또 누가 있나요? 서대인 선지님도 열애에 올라가셨죠? 예. 그렇게 지금 열애에, 여자분도 우리 원불교는 열애에 올려 모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법. 불교의 법은 이제 8만 대장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불교 법은 정정과 대종경, 그리고 이제 정산유사 법어라든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승은 이제 출가한 스님이 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단인데요. 제가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불교에서. 그러나 원불교는 하나의 그 모든 제가 출가가 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가 출가가 다 승이다. 그 다음에 교리의 차이는 불교는 사제 8정도 12년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경전은 이제 과거 그 산스크리트를 한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불교에서는. 근데 원불교는 일제시대의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한글로 쉽게 통속어로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한글이면서도 평이 간민하면서 통속어로 하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발은 삭발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천태종은 여자 출가자는 삭발 안 합니다. 우리 여자 교문용어가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출가자입니다. 출가 스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삭발을 하시죠. 원불교는 삭발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깎으려고 했더니 깎지 마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두상이 별로 안 이쁘다고.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 깎는 것이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이게 지금 우리는 법복을 입거나 출가를 했다 또는 머리를 깎았다 이런 것이 상당한 그런 일종의 약간의 그 차별성이면서 메리트랄까 위상이 좀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는요, 여자 교민들 정복 입었다 결혼 안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해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뭐 결혼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그러지만 나가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결혼이 지금 조계종은 불가죠. 천주교도 불가죠. 근데 이제 천태종이나 진각종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데 원불교는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뭐 여자 교무님들 출가하려면 지금 뭐 선서 뭐 하라고 그러죠. 아직은 여기에 조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예를 들어서 주산종사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의 따님하고 결혼을 시키셨잖아요. 예, 당신 수제자를 당신의 딸과 결혼을 시킨 그런 그 차이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법당의 위치, 즉 교당의 위치나 절의 위치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많이 갔었다. 산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대중이 사는 데다가 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불교가 청소년교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되게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지금 불교가. 왜냐하면은 불교는 주로 이런 식인 거예요. 현재. 자기 수행 위주가 많아요. 내가 성불하기 전에는 나는 재중은 아직 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견성 성불을 하면 재중은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쪽에다 더 전념을 하게 되니까 대중교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혜와 자비, 성불과 재중이라는 것은 쌍두마차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떤 경우에는 재중을 하는 것이 성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불 위주로 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 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 생을 해야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원불교는 수행과 대중교화를 병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예비 교무님들이 예비 교무 기간을 마치고 부직자 발령받고 낙자를 딱 받죠. 그거 뭐 아직 몇 년 안 됐잖아요. 물론 뭐 깨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화하게 해요. 왜? 네가 설사 못했었어도 대종사님 교법을 해라. 종법사님의 법문을 종법사님의 그런 방향을 그런 받아서 네가 그대로 전달해라.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행해라. 같이 병행해라.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옛날에 그 법통 위주였죠. 근데 요새는 이제 불교도 선거를 많이 한대요. 선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불교가. 뭐 종회위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냥 각, 뭐 시기별로 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오히려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도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예, 수의단 선거를 교무님들이나 출가, 교도 회장급들 이상이 수의단에 선거를 하죠. 그리고 거기 수의단 뽑힌 분들이 종법사님을 선거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불공도 진리불공 위주다. 그러나 원불교는 그 진리불공과 아울러서 실지불공을 조금 더 가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동화 3개월씩 안거라고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이제 정기상시로 해서 사막병진해라 그러는데 오히려 원불교는 이것이 지금 불교보다 좀 더 불교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3개월씩 6개월을 하니까요. 물론 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또 원불교는 너무 훈련을 줄여버려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너무 줄여버렸어요. 일주일에 몇 개 안 해요. 그리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불교가 이제 장엄 신앙도 있고 또 물론 수행도 있습니다만은 원불교는 주로 이제 그 진리 신앙과 아울러서 이 사실불공을 가미를 해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녀 차별 문제, 평등 문제에서는 불교가 지금 그 비구와 비구니 즉 여자 스님과 남자 스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계문 차이도 그렇고 상당히 큽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천주교는 수녀님이 출가자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도자라고 칩니다. 근데 원불교는 남녀가 평등한데 너무 평등해가지고 남자 교무님들이 그냥 애씁니다. 상당히 애씁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녀 동수의 수의단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의 교정원장, 감찰원장이 다 여자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를 잘 모르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직업 문제, 교단은 경제나 직업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제 불교는 직업을 안 갖는 걸로 그런 식으로 주로 위주가 되죠. 그러나 원불교는 출가자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화에 저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렵죠. 그러나 얼마든지 산업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무님 중에 뭐 거기 가서 한의사 자격을 따신 분, 거기 가서 뭔 자격을 따셔가지고 주중에는 돈 버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법회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교무님들 많고 옛날 초창에 진짜 우리 미국 교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도님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기름 넣죠. 그거 하고 이제 사장님이 교도요. 자기가 이제 직원이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자기가 단상에서 갖고 교도님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제 공부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또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 지금 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죠. 허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 사업, 장묘 사업 또는 뭐 복지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은 출가자들도 얼마든지 교단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문 문제는 비구가 250개고요. 비구니가 500개입니다. 원불교 계문을 그 시대나 대중성에 맞춰서 처음에 온 사람은 10개.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10개 더. 좀 더 가면 10개 더. 이렇게 해서 원불교 계문은 500개가 아니라 몇 개? 30개. 아, 너무 적은 거 아니요? 처음에 10개밖에 안 줘. 할만하죠? 근데 계문 이야기를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계문은 처음에 온 사람이 딱 계문을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지켜보면 계문같이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계문을 어기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지키기가 불편하죠. 계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법의 등급이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 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성문, 연각, 보살이라든가 뭐 아라한, 사담, 아남 이렇게 단위들이 쭉 있죠. 근데 원불교는 3급 3이다 그래서 이 범부 세계가 3급, 그 다음 이제 성위 이 3개가 3위 이렇게 해서 6개로 있죠. 물론 중간에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만 등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의 등급은 그냥 하나의 차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의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안내해주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스스로 측정하고 다른 사람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다음 사리가 뭔지 알죠?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사리가 나오죠. 누구는 부처님은 사리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세계 곳곳에다가 그냥 부처님 사리 모셨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돌아가시면 사리를 먼저 처리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도가 더 높은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것이 없으면 그냥 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불교는 사리를 아주 그냥 별로 가치를 쳐주질 않습니다. 훈타원 양도신 선생님은 남원에 계실 때 2에서 생사리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산조사한테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갖다 내버려버려라. 그래서 제가 훈타원한테 물어봤더니 청탑 뒤에 어디다 던져버렸대요. 사리 행사도 오셨어요. 남원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도력을 판매할 수 없다. 원불교의 특징이겠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전법 개송. 옛날에 이렇게 단전으로 계속 몇 대 해갖고 선종은요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몇 대 손 누구다 이걸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전,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한다 이걸 적고 또 하나는 몇 대 손이다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걸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육조대사 이후에는 없애버렸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불교는 공전이다 그래요. 공전. 모두에게 다 전해주셨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실 때 전한 게 아니라 미리 그냥 내놔버렸죠. 우리 개송 같은 경우 다. 그리고 인사를 절에 가서는 3번 하죠. 불법승 3보회. 원불교 가서는 4번 해요. 왜 그래요?
어떤 분이 4번을 하니까 한 번, 2번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 번, 2번, 3번, 4번 하나? 4번은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생관이, 불교는 일종의 부처님께서 고를 중요시했어요. 고를. 쉽게 말해 인간의 생존, 실존에 있어서 얼마나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든가 이 사고팔고 고통이 있냐. 이것을 해결해서 열반의 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셨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아, 이 세상은 다 은혜다, 은혜. 우주는 상생태도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은혜의 관계다. 모두가 은혜다. 이게 원불교의,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낙도 뒤에 득도다 이런 말을 해요. 도를 먼저 즐기고 나서 득도를 한다. 그냥 인상 쓰면서 막 선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원불교 선법이 아니에요. 사은님께 감사하는 마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한다고. 사은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과거 불교를 어떻게 보면 살릴 것은 더욱 살리시고 바꿀 것은 바꾸시고 갖다 쓰실 것은 갖다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결론은 생활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화가. 각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교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시대화에 맞춰야지 그 생활화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원기 24년도에 그 근행법에 나온 그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즉 도량의 위치, 그걸 시내에다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 이론상을 채로 하고 사막을 훈련의 길로 잡아라. 세 번째는 경전을 편의한 문자와 통속으로 편찬해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불제자의 계통을 출제가 구분 없이 해라. 단지 구분이 있다면 지행의 고하를 따져라. 지행, 지우차별이나 실행의 차별, 이것에 의해서 할 뿐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출가자가 어떤 경우는 항마이밖에 못 갔는데 제가자가 출가에도 올라가세요. 훨씬 더. 그게 원불교예요. 얼마든지. 제가자에서 무시하고 그런 건 없다. 물론 출가자는 주로 의식주례라든가 이제 정신, 육신, 물질면에서 정신, 육신이 주로지요. 제가자는 육신, 물질로 역할을 담당하긴 하나 그건 역할이고 이 정신의 수양력이라든가 지혜의 문제에서는 출제가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구분이 없다. 자, 다섯 번째가 영혼 제도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다. 주로 의식만 위주로 천도제만 너무 즐겨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천도제도 하고 그러지만 영육상련을 위주로 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걸식하고 시주, 동령, 음식불공 이런 것은 폐제해라. 그리고 글로 노력해서 교화하는 데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을 법으로 구속한 면이 있었지만 자유로 해라. 자유로 해라. 그 다음에 여자 포교사, 이때는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포교사를 양성해갖고 여자는 여자가 교화하게끔 그렇게 옛날에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자 교무님들이 남자 교화 잘하죠. 아홉 번째는 의식과 예법을 그런 그 현대 생활에 맞게 사실과 간편 위주로 해라. 이게 이제 원불교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쉬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